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요한복음 설교 70번째 베드로의 다짐과 예수님의 평가. 오늘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인생에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물을 이해하고 또 인물을 아는 것은 너무 빨리 끈다. 지금 안 그래도 28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써. 한 10분 있다 꺼요. 어떤 인물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한 인물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일생이,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베드로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정체를 파악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 어촌, 깡촌에 고기 잡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고기잡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어렸을 적부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교육을 언급을 할 때 유대인의 교육을 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도 그렇고 공적인 교육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율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읽고, 듣고, 외우고, 또 회당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익숙하게 해줘야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제가 가끔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최측근 제자들 12명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70인 전도대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의미에서 혹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마태복음 16장 시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진 이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 인간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는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엄청난 실수, 잘못,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든탑 무너진 것처럼 실패해버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동행했고, 직접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 본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본 것 같은 마음을 가져.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앞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불과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바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너무 잘 알지만, 또 오늘의 내용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제자들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다른 거예요. 각별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밤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저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오늘만 먹은 게 아니에요. 유월절 식탁을. 예수님이 저녁밥을 오늘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떡을 주님의 살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아예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배부르는 정도로 만족하고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때도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 버립니다. 떡하고 물고기를 나눠줘서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가지고 2, 3만 명을 먹이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소망 없는 그때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지도자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할 내 몸이다. 이 살을 먹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지? 이해할 수 없네. 하나 둘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 영화로 만든다면 그때의 장면도 예수님의 표정을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요, 명장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장면을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떡을 주님의 살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늘 보좌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순례를 했던 제자들의 모든 소용되는 바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 가룟 유다니까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그렇게 중요한 저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밤에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최측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의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충격적인 말씀.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결과도 우리가 다 알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했어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우리가 이건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안하게 읽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머리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는 입술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급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고 열심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이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이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 요한은 내가 예수님 사랑 제일 많이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대체적으로 학자들도 요한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 책임졌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운 지금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편한 얘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베드로의 길고 긴 밤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다짐과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을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다짐을.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자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실 것도 간혹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주님이 가신다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네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바보들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동행이 그저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심정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노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어디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중에 그 폴란드 작가에 의해서 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 베드로의 이야기로 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거예요. 폴란드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 로마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로마가 불타오르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가는데, 이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을 피해 가지고, 재난을 피해 가지고 나가는 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앞에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여 가고, 그때 그 모퉁이 그 길에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작가가 글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일부분 사실이라는 표현도 있어서 그 지역을 가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아마 저랑 같이 여행할 때 가본 분 있을걸요. 거기 가면은 쿠오바드스 도미네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착 이렇게 로마로 향해 찍혀져 있는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그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뒤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어떤 소설적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이 베드로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이때 상황은 자꾸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서운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급하기는 하지만 사실 비교적 그 나이 때 순수한 사람이에요. 급하면서 순수한 사람이.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따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홀로 기도하실 때 외에는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을 정도예요. 베드로라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후대들이 가진 그 이해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번이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무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네가 그거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주님은 다 아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때에 베드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히 있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신앙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각은 아직 베드로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금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아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길, 너도 나중에 내가 가는 이 길 갈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는 나 없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다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니? 그러니 베드로야,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다오. 내가 구원자인 것도 전하고 내가 구세주인 것, 내가 하나님인 것도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절반 정도는 대부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빼버리면은 쉽게 정리될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책에 기록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펼쳐졌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다짐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함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러면 정작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다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3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른 하늘에 그냥 천둥이 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잘 아셔요? 너에게 그런 용기도 있고 신앙도 있고 마음도 있는 것 안다. 그것이 진심인 것을 알지만 베드로야, 내가 네 연약함도 잘 알아. 네 약함도 잘 알아.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적인 그런 이 장면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시리즈로도 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평소에 베드로가 보인 헌신적인 자세를 볼 때에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열정, 용기,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왔던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 검을 빼가지고 휘두를 정도로 용기가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없어. 검을 빼어들고 그 검을 휘두르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실제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두려움의 시간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오늘 저녁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길고 긴 밤입니까?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당하신 고난의 그 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멀리 서서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도 길지만 베드로의 시간도 길고 길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천한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참 마음이 먹먹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장면, 또 쉽지 않은 인물 베드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세상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과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죽으셨고, 석사도들도 그렇게 죽으셨고, 교부들도 그렇게 죽어갔고, 이것이 바로 한 3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한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은 다 죽음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린,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성공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실제로 그렇게 성공주의적 삶만은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우리 아이가 휴가라 지난주에 서울 가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갔어요. 내가 가라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간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갔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어마어마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그것만 봅니까? 예수님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진 우리 영광대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먼저 보잖아요. 영광에 100여 개체의 교회가 있는데 그 100여 개체의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 교회를 먼저 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외적인 것은 사실 베드로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베드로적인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달기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주님의 무덤 앞에 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시점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은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 앞에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찾아와 물어주셨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니 우쭐하고, 딴 사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제자, 배반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모르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반의 아이콘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숫자는 13이에요. 13. 그래서 서양은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곳이니까 13이라는 숫자를 매우 기분 나쁜 숫자로 여겨요. 런던에 가면은 가룟 유다 나무가 있어. 희한하대. 그 이름도 잘 붙였어. 거꾸로 서 있어, 나무가. 이 뒤집어진 인간 군상을 말할 때 배반의 아이콘 가룟 유다예요. 그 나무가 가룟 유다 나무예요, 이름이. 그 영국 그 왕 그 버킹엄 궁 가는 길 공원에 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하는 말이지,
가룟 유다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베드로가, 어지간한 사람은 실수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충격을 더 받는 거예요. 충격을 더 받아. 여러분, 오늘 다 예수님 3번 부인하면 충격받을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아무나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열정도 있고, 어쩌다가 오늘 특송원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해요. 수호 아빠 고개를 들라. 내가 모처럼 왔는데 수요일 날 미안해. 모처럼 왔는데 왜 필요 오늘 저녁이냐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야. 정신 딱 차리고 살 길은 여기다. 나를 봐. 살 길은 여기다고. 참 타이밍 절묘하다. 여러분, 우리만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우리 영광땅도 걱정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엄청난 실수는 했지만 베드로는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엄청난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좀 베드로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다짐과 베드로의 마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평가를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을 이 시대의 베드로적인 인물들이 이 저녁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부족함을 알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실수할 것도 안다고 주님이 나를 말씀하시지만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